할렐루야. 자, 오늘 고기를 든든히 많이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릴 것은 한 분도 안 주무시고 지금 성경책을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 성경은 어디서 봅니까? 집에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는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시간에 성경책만 뚫어져라.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보는 성경책을 보면요 주기도문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네, 성경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주기도문 보고 십계명 보고 막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다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센스가 있으니까 오늘 고기도 많이 먹고 또 상추보다 잠이 더 많이 온다는 배추도 아주 김치와 또 여러 가지 쌈을 싸서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분도 집중을 흐트리지 않으시면 제가 정말 깊이 있고 20분 안에는 오늘은 딱 끝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 협상이라는 것이 또 오면 또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좋으시거나 집중을 흐트러 붙이시면은 한 분당 5분씩 그렇게 이 중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전지청인 한 번 졸았고 걸려서 5분, 두 번 졸아는 10분.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제가 예배에 방해되는 줄 알지만 애기들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김희찬, 김희호, 바로 앉고 조하람, 우리 이쁜이 딱 앉고, 정지환 딱 앉아. 이렇게 순수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안 부르고 김영화 이러면서 왜? 또 나만 부르네? 목사님 나만 미워하네?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치?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자, 기분이 안 좋아. 자, 앞으로 딱 꼬셔. 지환 오케이? 정지환 좋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가봅시다. 우리는 지금 유다 왕 20명의 왕을 우리는 다 한번 보았고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에필로그를 한번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사울, 다윗, 그 다음요? 솔로몬. 이렇게 힘있게. 자, 아멘은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멘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저 자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답변하세요. 답을 내야 잠이 안 옵니다. 이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안 자리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아예 애초부터 나는 자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누가 와서 이 자리에서 헛된 설교를 하더라도 다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그의 아들은요? 르호보암. 자, 여기까지. 자, 솔로몬 시대 때 누구요? 르호보암 말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될 네, 집사님 타이밍을 좀 맞춰서 이제는 너무 또 앞서 나가면 안 돼.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 이 타이밍을, 이게 정집사님 실수하면요 이 타이밍을 못 맞추고 가면 본인은 괜찮은데 옆에 계신 남편과 좀 멀리 있는 딸은 창피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흥에 겨워서 빨리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춤출 때 참 저는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약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옆에 보면 영화 집사님은 더 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워십할 때 정집사님과 저는 뒤에 앉아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다는, 그래서 아시네. 그래서 이렇게 정집사님은 항상 저한테 사모님 좀 어디 보내라고 보내드리나. 저는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타이밍을 좀 맞춰서.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르호보암이 누구죠? 어떤 왕? 남유다, 유다 왕이고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예언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까 두려웠고, 솔로몬은 그런 경고를 듣고 참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이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참 잘 갔을 건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서기는커녕 그 원흉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 원흉은요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싸움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집사님 왜 싸웁니까? 생각이 달라서. 아니요.
싸움의 원인은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은지가 참 창피해요. 이래 되면 부모님이 매달 앞에 앉아가지고 둘이 계속 이러면 계속 니 조심해라. 동생 태어난다. 전도 못하면 새 생명이라도 낳자고 했기 때문에 진짜로 태문이 열릴까봐 여기서 그걸 해주시옵소서 말을 못하겠어요. 혹시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확 열려볼까 싶어가지고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자 갑시다. 뭐 했죠 근데? 저러면 이렇게 제가 안 좋으려고 그래 왜 싸우냐면 그 원흉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찾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다른 것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는 겁니다. 다 화가 나요. 다 화가 나요. 이게 뭐 친구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도 화가 나요. 그때 화를 내기보다도 한번 내 잘못임을 인정해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쉬워버리면 참 인생살이가 참 편할 텐데 이게 안 쉬워. 나만 내가 내 잘못이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저는 그러더라고요. 둘이 탁 부딪혀가지고 내 잘못이야. 근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과연 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 억울함이 내 속에서 가득 차게 되니까 그것이 발휘가 되어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결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이 한 방으로 나라가 쪼개어지고 이 쪼개짐을 통해서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거라고는 아마 솔로몬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경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그 원흉을 나에게서 찾으시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주의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자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 여로보암은 또 어디로 도망갔다 했죠? 애굽으로. 이 애굽의 끈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이 이후에 말씀 나오겠지만 이 애굽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이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작심을 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것은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새 포도주는 어디? 정말 알아요. 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는 항상 새로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항상 나는 헌 포도주 가죽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한번 공부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돼요. 요즘 같은 경우야 뭐 포도주 뭐 이 가죽 이거 뭐 찢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버리고 새로 사면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 참 자주 얘기해 그거거든요. 뭐 탁 깨서 야 너 깨면 어떡해? 괜찮아. 또 사면 돼. 자식 이거 아빠 돈 없어? 할아버지 돈 많아. 할아버지 사달라면 돼. 요즘 사고방식은 이래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이 가죽 이 포도주 이거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이거는 재산 1호라고 불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낙타 가죽으로 만든 이 최상품의 이 가죽 물통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새 포도주를 넣으면 당연히 찢어질 걸 알면서 넣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분명히 빼주셨잖아요.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어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와, 지금 딱 청년 두 사람이 한 명 자고 한 명 땅 보고 있거든요. 그럼 10분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창피하다니까 그러면 딸이 창피해요. 웃을 때 타이밍을 좀 맞춰가지고. 자, 뭐 있죠?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터진다고. 아하.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옮겨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많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님 백성 삼으셨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지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이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과거 것으로 돌아가서 내 경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뭐냐?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미련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가는 자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로보암도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번성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인 에브라임 족속 느밧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주 신복인 사람의 아들이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도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서도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가 믿을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 한 지 3일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3일 돼보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절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다음 주도 1일이라고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몇 번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압니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어마어마하게 밥상을 앞에 두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엄청나게 마음이 요동을 칠 때 만약 혼자 있다면 먹습니다. 그런데 눈에 쌍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무서운 마누라가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는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애굽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바는 신복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바는 세상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아마 이 여로보암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신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도끼를 탓하지 말고 믿었던 나를 탓해야 돼요. 이런 건 좀 적어 넣으세요. 명언이거든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도끼를 탓하지 말고 믿었던 나를 탓해야 됩니다. 꽉 잡아야지. 그 도끼는 뭔데? 도끼는 도끼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썼고 아무리 믿었다 할지라도 도끼는 도끼일 뿐이지 꽉 잡고 정신을 집중해서 딱딱 쳐야죠.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1년 정도 지나. 제가 은지 차를 타면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안 타요 웬만하면. 왜? 이제 운전이 조금 이제 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냥 가다가 이제는 조금 있거든요. 엊그저께는 보니까 그 팔걸이에 팔도 한 개 올리고 운전하더라고 이제. 네, 처음에는 이러다 차작 살 대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해. 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운전은 뭐죠? 운전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한 방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시건방지게 되면은 아주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는 도끼일 뿐 꽉 잡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솔로몬은 너무 믿었고 여차없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이제 나누어졌어요. 여로보암을 몇 지파가 따라갑니까? 10지파가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유다 족속에는 몇 지파가 남아있죠? 2개의 지파. 어떤 지파요? 유다와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따라가고 싶어 따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를 따라갔던 이유는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자기가 살 곳이 없고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면 아마 레위 지파도 여로보암 쪽으로 붙었겠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10지파를 함께 모여서 다른 곳에, 어디죠 그것이? 사마리아에 그들의 수도를 세워버리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게 자이든 타이든 유다 지파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 지파는 왜 못 떠납니까? 우리 지파가 왕인데 어디를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나라가 두 개가 나누어졌으면 둘 다 하나님을 참 잘 섬기면 참 더 강하고 부한 족속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렇지 못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다 보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설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가장 상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니요. 더 정확하게 심오 있게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남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이게 정확합니다. 알아요. 정신을 좀 차려봐봐. 뱅글뱅글 이놈 정신 차려봐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보통은 정신 차려봐봐. 이렇게 다운 이렇게 하거든요. 나 죽었다 이제. 얘 맞추고 죽겠구나. 이거는 정신 차려봐봐. 눈이라 뜨고 뭡니까 이거? 조용히 해라. 이거입니까? 마치고 니 알아서 해라. 나는 준비됐다. 뭐 한 번 두 번 다 이거 준비됐다 이 뜻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간에 또 5분 늘어나요 그러면. 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자 이게 딴 데 가지 말고. 자 갑시다. 자 이 여로보암이 땅에다가 건설을 하고 나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 여로보암이 내가 왕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알아요. 이게 뭐 말이 뭐 좋아서 따라온 거지 폭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 놓고 불안하다는 거죠. 왜? 떠나갈까 봐 불안해요. 왜 떠나갈까 봐 불안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이들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이스라엘을 지배할 동안에 그들의 예배는 방해하거나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을 정도로 예배만을 얘들은 하게끔 해주면 웬만한 일에는 들고 일어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년에 날이 옵니다. 6월째로 오게 되면 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 10지파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때 고민합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10지파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10지파 갔다가 안 오지는 않아요. 이미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 자신이 미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씁니다. 베델과 어디에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어디서 온 겁니까?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지금 사사의 시대를 지나고 왕정의 시대를 들어와서도 이 긴 시간 동안 아직 이 애굽에서 살던 그 DNA를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순간에 나의 조상 것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단과 베델에 세웠다는 말은, 여러분 단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은 예루살렘 최북단입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베델을 넘으면 남유다가 되고요. 단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과 끝에 단을 세워놓고 자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요쪽에 사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요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 고차원의 정치예요. 베델에만 만들어놨으면 멀리 사는 사람들은 베델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혹시 단에만 만들어 놓으면 바로 코앞이 예루살렘인데 힘들게 단까지 내가 왜 가? 고단의 정치입니다.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 가는 게 힘들거든요. 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나기도 없고 무조건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다가 그냥 걸어갑니까? 도중 만나고 산적 만나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 그 상황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딱 만들어 놓고 너희 편하게 해주마.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또 그곳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않고 보이는 신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섬기시오라고 만드니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 속에 모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이 여로보암이 시작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피와 피를 부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왕권 쟁탈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져 버렸다. 시작부터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작부터. 보통은 시작은 다 좋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시작부터가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누구의 판단 미스로 지도자의 판단 미스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죄를 저질러 버리는 그리고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아니만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육신의 편안하게 그렇게만 가버린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 주님을 모를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더러운 습성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혹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습성들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훈련은요 위급한 상황에 훈련받은 대로 나옵니다. 훈련의 성과는 내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훈련의 성과가 나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근데 허드슨의 강의 기적이라는 건 실화입니다. 2006년도에 뉴욕의 허드슨 강에 불시착했던 그 비행기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추락하고 있는 그 순간에 스튜디오스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노래처럼 부릅니다. 제가 영어는 못하겠고요. 추락주의, 머리를 숙여, 추락 대비, 머리를 숙여. 이것만을 계속해서 노래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훈련의 결과예요. 지금 스튜디오스도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 순간에 그들은 이성은 날아가 버렸는데 뭐만 남았더라? 훈련받은 내용만 남았더라. 그러니 그 내용만 외치더라. 여러분이 훈련받았던 이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은 내용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 더러운 조상들에 의해서 쌓여져 놓은지 그 훈련인지를 내가 바라보시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지금까지 잘하면 뭐합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은 내가 주를 부인한다며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아름다고 멋진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